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으로 부를 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성령께서 일하신 기록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지요. 맞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제로는 성령께서만 일하신 기록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성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일하심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거든요. 단순히 성령 행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이 필요했던, 중요했던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던, 정말 잘 살아냈던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과 함께 있었으니까.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그들이 때론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며 살았으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그 정글 속에서 병을 얻었다가 나와서 다시 돌아갔던 그 선교사님이 그 정글이 편하진 않지만 어렵지만 그런데 두렵진 않아. 포기할 순 없어. 좀 더 편한 게 좋긴 좋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거기로 동행한다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있다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나는 그곳으로 가는 게 내가 그것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장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는 건 그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입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내가 이것을 지키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날지언정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그건 단순히 재미, 자극 이것만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정말 깊은 감동이 있는, 정말 기쁨이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난 바꿀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참 그 마음이 항상 볼 때마다 부럽고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주로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이 다음에 누릴 그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떠나기에 앞서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비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가신 것입니다. 어떤 비법? 잘 사는 법. 어디서? 이 땅에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이고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는 법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예루살렘 어떤 자리죠? 위협이 있죠. 뭔가 그 공격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면하리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받기까지 지금 이 자리가 좀 어렵고 위험해 보여도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도 물론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꽉 채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뭐 성령으로 꽉 채워줘가지고 충만한 그런 때가 그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진 사실 않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이제 충만할까? 우리의 옛 자아들, 옛 습관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여러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그래서 뭔가 좀 더 남들보다 더 가져야 아니면 좀 더 높아져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그런 여러 가지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또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채우거든요.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그 자극은 더 큰 자극으로 우리에게 나가도록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거든요. 그게 순간순간 자극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더 횡하고 뭔가 부족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할 때에라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꾸 방해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채우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죠.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린 옛자, 훼손된 자, 사단의 유혹, 그것들을 따라가니까 참 나를,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원하면 됩니다.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온전히 선한 온전한 사랑이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고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원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하면, 원하는 게 진짜라면 그 원하는 걸 가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처음 들어오면 그 희망대학 그 쓰는 게 있어요.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처음 들어오면요 희망대학 뭐 이거 조사하면서 그런 거 쓰는 난이 있어요. 말했죠. 그러면 뭐 저 학교에 있을 때는 한 50명 60명 이렇게 됐는데도 써내는 대학 이름 한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 다 있어요. 뭐 근데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정말로 원하는 거라면 그 3년 동안 노력하고 애쓰겠죠.
여러분 몸을 만든다 그래도 뭐 영화 배우들 뭐 6개월 후에 무슨 영화를 찍는데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하던 것들 많이 안 하고 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뭐 7시간 운동했다, 8시간 운동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줘야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왜 안 줘? 뭐 전지전능하다면서 언제든지 뭐 당신이 주시려고만 하면 줄 수 있는데 왜 심통 부리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런 그릇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온갖 수없이 많은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은 만들어가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한때는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히 받아갖고 충성하자. 성령 충만은 충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일 시키려고 내가 너 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일을 못 시키는구나. 좀 충만해라. 나 일 좀 시키게. 이러시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유혹에 속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설교 말씀 듣는 대로 살려면 우리 다 목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려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럼 예수 믿고 살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거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 여러 구조들 훼손되어 있지만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삶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은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등을 잘 통합하려면 성령 앞에 잘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잘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여기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량도 다 다르고요. 또 그 자리마다 또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성령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한 하나님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우리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계획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럴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시점하고 그리고 무엇이냐 하는 거죠. 언제 무엇이 될까? 이런 것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바로 이때입니까? 그래요. 그들의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세우는 그 계획들, 이 계획대로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꼭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시점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권능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작전 짠 대로 다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이란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힘, 그 힘으로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정말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관계없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과 관계없다는 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사람들과의 비교와 사단이 내게 갖다 넣어준 유혹,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만들어진, 내게 만들어진 성령께서 허락하신 꿈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이 세계상의 많은 가치들, 그것들의 근거에서 세워진 그 계획들,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정말 좋을까?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죠. 성취의 함정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성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성취로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를 정말 행복하게 했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변화에 열려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에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게요? 현재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뭔가를 바래. 그럼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는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순간 저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게 돼야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저것이 되기 위해서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 막 죽겠지만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현재는 항상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위해서 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아프고 괴로운 시간. 그럼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권능이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내게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우리 또 지연자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신랑이랑 같이 미국에 공부하러 갈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랑 같이 기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딱 됐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했던 대로. 사실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이게 참 좋겠다 그래갖고 딱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 뭔가 조금 잘못된 거겠지. 그래서 다시 그걸 또 보완해서 또 하려는데 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멘붕이 왔어요. 왜? 그 전까지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차곡차곡 돼온 경험들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당황했어요. 이게 그럼 뭐야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됐던 것이 되었으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이 순간 잘 깨어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계획을 세운다는 그것은 항상 현재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변화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세워놔야 돼요. 이것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우리를 항상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열려있으려면 뭐를 각오해야 되게요? 순종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썩 좋지는 않지만, 때론 그게 좋을까라고 하지만 잘 식별하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잘 살폈을 때 이것이 이끄시는 게 맞구나라고 한다면
팔을 벌리는 삶. 그래서 스스로 띠뛰는 게 아니라 내게 띠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에 나를 내어놓는 삶. 여러분, 그 삶에 신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놀라움이 있어요. 계획대로 되면 좋긴 하지만 신비롭진 않아요. 더 문제는 신비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도 도전했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행복하고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갈등이 있다면, 평화롭지 않다면, 불안함이 항상 동반하는 그런 어떤 편안함이라면 다시 고민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살라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에게 떠나라 하시면 내가 떠날 수 있는가? 변화에 열려 있는가? 현재에 깨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잘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을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네 것을 내려놓고 나 따라와 이러셔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꼭 소유만 내려놓는 건 아니죠. 나의 어떤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어떤 판단, 나의 어떤 마음들, 나의 성향, 때론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하신 분이 뭔가 준비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 권능을 주신다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에 네라고 대답할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것으로 먹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주인은 일꾼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셔요.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세요. 그분은 당신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우리의 부모라고 말하세요. 친구라고 말하세요. 함께 가자 말하세요. 네 것 내려놓고 와도 돼. 그것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 가지고 그것은 잘 사용할 수 없어. 내가 부른 대로 오면 그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럼 그 권능으로 사는 삶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재주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은 재주가 돼야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이 돼요. 권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요. 또 잘 살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 8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러셨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에 다들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처치스테이 해도 부담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평화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 우리가 경험한 그 평화를 보여주는 역할은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평화를 봤다면, 평화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존재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부담이 되죠. 난 아직 평화의 존재가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의 존재거든요. 근데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막 함부로 살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어떤 순간부터 주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걸 제가 느끼죠. 그리고 제가 수용합니다. 제가 크게 변했겠어요? 갑자기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랬어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조금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놀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변한 거를 느껴요. 저한테 그랬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너 사람 변하면 죽는다. 너 사람 빨리 변하면 죽어. 너 왜 이러니? 너 죽겠다 이러다가. 그때 선생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교 그만두고 얘 이제 신학교 간다 이랬어요. 근데 몇 년 있다 그렇게 됐죠. 나는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많이 변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딱 맺어진다고 확 변하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갑자기 너무 쉽게 변한 사람들. 우린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 변해요. 근데 그 조금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바라보다 그것이 3달, 4달, 5달, 6달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갑자기 엄청난 성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초월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아무도 전할 수 없죠. 다만 예수를 만났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극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제가 볼 땐 이전보다 조금씩 다 변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담대하게 그냥 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해도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데. 오히려 책임을 굳이 진다면 사역자들이 지고,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그가 몇 달 나오다가 안 나온다면 그건 목사 책임이거나 그 담당하는 사역자들 책임이지 뭐 데려온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담들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 아주 세밀하게 사단들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주 조금씩 우리를 건드려서 그 마음으로 확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변한 그 변화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조금 변한 평화를 맛보고 이런 것인가? 그 맛본 자로 내가 거기 존재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성령에 의해서 부족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잘 살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관심이 뭔가를 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목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이어야 하겠습니까? 땅이어야 하겠습니까? 땅이어야죠. 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늘이 보장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장된 하늘에 자꾸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2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늘만 보고 있는 건 이젠 소용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늘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제 너희들의 관심은 이 땅이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땅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이제 이 세상밖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관심과는 좀 다른 거겠죠. 어떤 관심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이런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럼 직장 그만두고 뭐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아니,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엔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갈 때,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한 것이죠. 구체적인 학교 선생님 하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안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학교 현장에 있었던 게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까지는 저를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선 제대로 그 마음을 지켜낼 만한, 넌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더 잘 사는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 중심만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로 변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권능이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목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지게 된 목표인가?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목표랑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언젠가도 말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정치가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이 세상을 움직여봐야지 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정치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꿈일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곳일지라도 어떤 정치가라고 하는 어떤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어떤이 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잘 나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변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삶에 열매 없어요. 게으름은 그래서 죄예요. 게으른 삶에는 열매가 없는데 게으른 삶에만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허비되는 삶에도 열매는 없어요. 허비된다는 건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속력이 아니라 속도다. 빨리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다 써놓은 걸 봤어요. 자기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두 가지 사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대요. 교회는 자기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다녔대요. 하나는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은 했지만 자기의 우상은 따로 있었대요. 한 선배,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능력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정말 자기가 볼 때 내 저 선배처럼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니까 정말 차곡차곡 성공해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선배가 꽤 성공해서 멋진 차를 뽑은 그날 그 차를 몰고 나갔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오늘 멘붕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성공이란 게 뭐냐, 이 고민에 휙 빠졌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그 교회에서 한 어르신이 이렇게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님과 어떤 깊은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참 헛살았다고. 남들이 볼 땐 꽤 성공한 어르신이었는데 헛살았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래요. 물론 그 말이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헛산 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진심으로 느낀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자기가 헛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삶까지도 방향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느꼈던 건 도대체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 봤던 사람들의 삶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이지만 그것을 봐서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 사람에게는 그게 카이로스죠. 며칠 상관에 그것을 본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성공이란 게 뭐냐?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갖게 됐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으면 뭔가 이 세상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그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믿어서 그래요. 잘 믿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자리도 악한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악한 움직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움직임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주님이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고 그 결국 다시 오실 거다. 그걸 믿는다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게요? 준비예요. 그분과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셈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진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려두신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때 정말 세상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어쨌건 우리는 주님과 셈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를 아시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을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만나요. 한쪽은 너희들은 양, 너희들은 염소 이렇게 갈라놓으세요. 둘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정말 나를 주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셨어요. 그게 그분과 우리가 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몇 년 남지 않은, 몇십 년 남지 않은 이 땅에서 삶은 영원토록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영원을 아는 자들이 준비하는 삶이, 그 준비하는 삶 자체도 기쁘고 재미있게 돼 있어요. 어설프게 준비해서 그래요. 그냥 갈등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맨날 주저하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쑥 발을 담가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중간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했죠? 교회의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는 딱 요때만 필요한 거예요. 다시 가셨다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시고 나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다 완성된 땅이 되니까. 이 공동체도 교회고 우리 개인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교회 되기를, 잘 사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뭔가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변화를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맺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네가 맺은 거야 이러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요. 잘 살면 열매가 있어요. 잘 살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주 약간의 변화, 약간의 내 마음속에 있는 움직임, 이런 그것이 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